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인문학 오늘 12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질문하는 진상쌤이고요. 그 질문에 매번 충격적인 이야기로 저희를 깜짝 놀래키는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의 성령의 법을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결정론과 공로주의를 극복한 자기 부정의 원리를 말해서 감동과 함께 깜짝 놀랐습니다. 예,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신학을 전개하면서도 그렇고 사실 그 제일 어려운 난해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과 또 그 다음에 하나 공로주의요. 공로주의.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가 사실 이제 어려운 과제인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걸로 해결해 나가는데 그 성령의 법은 곧 하나님의 법이에요. 네. 하나님의 법인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쭉 이렇게 봤는데 성서 인문학의 기초를 우리가 이제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이렇게 쭉 성경 또 이스라엘 역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훑어보는 건데 하나님의 존재 양식 어떤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쉬워요. 또 당연히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높고 크신 통치자. 뭐 이제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러나 막상 이제 그분을 직접 다가가서 경험해 보면은 경험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신학은 이건 머리의 산물이 아니라 경험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실론이 신학에서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머리로만 생각했을 때는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뭐 이런 실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경험의 기초에서 이제 그런 거니까 그 이제 세상에 대한 경험이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놀라는 게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그리고 또 통치 지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섬김으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냥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냥 막 저절로 되게 하실 것처럼 이렇게 전능이라는 거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단어만 가지고 보게 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네. 근데 그분의 전능이라고 하는 그 전능이 전혀 다른 건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그 변화 운동이라고 하는 거가 그분의 노동의 대가. 네, 노동. 그러니까 전등은 이게 섬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노동이 따라가지 않는 섬김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언어도 아니에요. 섬김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섬겨? 뭘 섬긴다는 거예요.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그분이 섬김으로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뭘 말하는가 하면은 굳은 맨 밑바닥 노동이라고 하는 것과 뗄 수 없는 관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능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말씀하신 대로 저절로 되는 그런 전능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신다는 전능. 이게
전능이라는 단어도 그렇고요, 새로운 전지라는 측면. 네. 단어도 그렇고 다 아셔. 그냥 이게 아신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단어로만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분의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여기 같이 관련되어지는 어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분의 존재 양식은 가장 뿌덕에서 낮고 천한 일을 도맡아 하시는 하비루. 그걸 이제 고대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하비루 그랬어요. 네. 하비루. 거기다 이제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히브리인, 헤브라이즘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존재 양식은 하비루.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면 하나님의 존재 원리는 원리. 그 존재 원리라고 하는 거는 물론 양식도 그렇지만 존재 원리가 모든 만물에 다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으니까. 네, 그게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뭐 흔히 이제 도덕, 윤리 도덕에서 얘기할 때에 가장 큰 덕목은 겸손이에요.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사실 이 하나님의 존재 원리를 윤리 도덕적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이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걸 이제 영성, 이제 영성적인 표현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기 비움, 자기 영성적 표현으로 하면 케노시스. 네. 그 사도 바울이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도 놀라운 얘기예요. 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뭔가 문제 자기 비움의 마음이다. 이제 이걸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이제 놀라울 뿐이죠. 그걸 이제 우리가 지난 한 2시간 동안 조금 이제 살펴봤었는데. 네, 그 오늘은 사도 바울의 또 어떤 부분을 살펴볼까요? 뭐 사도 바울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아직 많이 있지만 뭐 계속 사도 바울만 뭐 이렇게 보고 있을 수는 없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이요.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으로 한번 좀 봐야 될 거가 있는데 뭘 봐야 될까요? 아, 저야 모르죠. 당연히 사도 모르죠. 네. 바울의 마지막 장시, 마지막 마무리는 그가 뭘로 했는가라고 하는 걸 이렇게 좀 봐야 되겠는데요. 자, 요 구절을 한번 좀 읽어 주시겠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네, 여기 이제 7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이제 박해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난 간 사람. 다메섹은 옆 나라예요. 이스라엘 영토 내가 아니고 그곳으로 피난 갔는데 이제 예견 문서를 받아가지고 공문서를 얻어가지고 거기까지 이제 박해를 하러 가는 뭐 이제 그런 때 일인데 거기서 이제 가다가 길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보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고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제 되어져서 다메섹을 갔더니 다메섹 사람들이 다 소문이 나가지고서 그냥 다 이제 숨기 바쁜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면 다 저승사자처럼 여기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다메섹에 이제 교인들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하나니아라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니아에게 지금 저 길거리로 나가봐라. 그럼 거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고 있다. 내가 가서 그를 만나라. 그랬더니 이제 그때
여기서 야나니아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아이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납니까? 말해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도 수많은 사람들 잡아다 죽인 사람이고 여기까지 지금 잡으러 온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왜 만나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이제 그때 하신 그런 말씀이고요. 이제 후일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이렇게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살 희망이 사라졌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얘기인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이제 두 번 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이 사람은 임금들과 왕들과 가이사가 누구? 가이사 로마 황제 아닌가요? 네, 로마 황제를 이제 가이사 그 당시 이렇게 불렀어요.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이제 봐왔는데 이제 우리가 또 빼놓지 말고 생각해봐야 될 게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왕들과 로마 제국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자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황제. 아무나 못 만날 텐데. 황제를 로마 제국의 왕들 그래. 왕들 뭐 아무나 가서 왕을 만나나. 근데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신 거죠?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글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거는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요. 방법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부분들이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구체적인 거예요. 방법이군요. 그냥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돼? 뭐 그냥 복음 전에도 영혼 구원해서 뭐 그냥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야. 난 또 어쨌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이런 식의 보통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을 뭐 실천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그게 과연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가? 그런 걸까? 뭐 더 묻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물을 필요도 없이 그냥 예수님께 네 손 네 몸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이제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 말씀들 중에 그냥 필요한 구절만 딱 따다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항상 뭐든지 나무를 보기 이전에 뭘 봐야 된다고 그랬죠? 숲을 보라 하셨죠.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전체를 본다는 거가 그 전체가 뭐 성경 전체, 성경에서 얘기를 하거나 전체 물론 맞는 얘기인데 이거 전체를 본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건 전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데 전체를 보는 그게 성경이 오늘 쓰여진 말씀도 아니고 성경이 쓰여져 가지고서 이렇게 역사 속에서 적용되어졌던 역사가 이스라엘에서 2000년, 교회에서 2000년이에요. 그러면 총 4000년인데요. 4000년이면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성경이라는 걸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시대에 그들이 어떤 문제들을 부딪혔는데 그때마다 그 시대마다 부딪힌 문제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때마다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라고 하는 지나간 역사의 흐름을 봐야지 돼요.
이 둘을 같이 봐야지 그게 비로소 전체를 본 네. 거예요. 이게요. 그냥 성경에 오니까 뭐 성경에 있는 거 다 암기했다고 해가지고 다 보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래서 이게 이제 좀 쉽지 않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동원되지 않으면은 다 틀림없이 오류에 빠져요. 그 기본이라고요. 아,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무엇 하든지 간에 나무를 보기 전에 뭘 봐라? 숲을 봐라.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상식에 해당되는 거고 자명한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러니까 숲을 뭐 보면 이게 다인 줄 알거든요. 요거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들고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이게 지금 내가 부딪힌 문제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 이 전체 속에서 어느 자리에 있는가? 이래야지 이게 되는 거. 이걸 모르고 그냥 요것만 가지고 이게 다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제 그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나간 이스라엘 유대교 역사하고 또 교회사예요. 그 부분에게 지금도 지금 우리가 뭐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뭐 개혁을 해야 된다 말이야 뭐 아니면 뭐 우리가 뭐 사회에 뭐 헌금에 뭐 얼마를 사회에다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맞아 교회가 뭐 좋은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헌금 나오는 거 가지고 나 그냥 어려운 사람들이 내 도움도 이런데 써야 되는 거야 뭐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뭐 이제 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도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거가 뭐냐 그리고 그게 지나간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적용되어져 왔느냐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나가다 뭐 전도하는 게 뭐 어떤 거야 뭐 개혁이 근데 개혁 그러면 그럼 뭐가 개혁이야 이게 뭐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게요. 네.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그게 오리무중이 되는 거죠. 오리무중이 되는 건데 이제 이런 거에서 벗어나려면은 전체가 흘러왔던 지나간 역사를 쭉 봐야지 돼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거 탈무드라고 하는 책 뭐 잘 알려져 있는 건데 거기서 이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배를 몰고 가려면은 똑바로 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바른 방향으로 목적지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탈무드에서 뭐 제가 앞에서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뒤를 보고 가라고. 배를 몰고 간다면 당연히 앞에 똑바로 쳐다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유대인들에게 탈무드는 뒤를 보고 가라. 뒤를 보면 뭐가 보일까요? 지나온 배가 쭉 흘러온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뒤에 지금까지 지나온 역사를 봐야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가 보인다. 이 얘기거든요. 그 얘기인데요. 그 이제 하나님께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를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 임금들한테 또 황제한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셨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뭔가 하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직접 가서 배우니까 하나님이 한 글자로 뭐로 경험되어진다고 그랬었지요? 글자로 한 글자 하나님이 무. 법이더라. 법. 네, 법. 물이 가는 법. 맞습니다. 법으로다가 하나님이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용서, 사랑, 은혜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딱 뵙는 순간 뭔가 그거는 딱 각인되어지는 게 법. 이제 무라는 얘기가 이제 자기 배움을 얘기를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 법이라는 거예요.
그 자연 세계에도 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자연법 있죠. 그리고 또 율법, 계약법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러면 법이기 위해서는 법이기 위해서요. 뭐가 있어야지 되는 걸까요? 법이 법으로 적용되어지고 집행되어지려면은 법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다가 아니거든요. 그 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먼저 법을 딱 우리나라 이제 입법기관이 있잖아요. 네, 국회죠. 국회에다 이제 법을 이렇게 뭐 이제 국민들이 뽑은 대표자들이 이제 입법을 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을 지키도록 이제 적용하는. 알려야 되는 거예요. 네, 공시. 우리가 이러이러한 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적용된다. 이렇게 알려야지 되는. 그렇죠. 그래야지 그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알리지를 않고 갖다 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법의 효력이 발생될 수 없는 거야. 무슨 그런 법이 있다는 걸 누가 알아요? 그거를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법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잘 알리는 공지가 있어요. 공지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계약법이라고 하는 법이 뭔가 하면 이 세상에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와 같은 이 법이었어요. 네, 거룩한 그 법을 이제 이스라엘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 그 법을 가지고 이제 먼저 계약법을 만들어 가지고 실천하는 그런 이제 연습을 해요. 훈련과 교육에서 40년, 광야 40년이라는 게 이런 걸 말하는데, 그러고서 이제 가나안에를 딱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이제 거기서 적용할 어떤 그런 법이거든요.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갔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 전쟁이라는 거 할 때 이렇게 게릴라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게릴라전이라는 건 뭐라는 거죠? 소수의 병력으로 모르게 쳐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는 가나안을 침략하러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땅을 뺏으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거룩한 법을 실천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야 돼요. 알리려면 어떻게 알려야 되나? 요즘처럼 뭐 벽보를 써서 갖다 붙여야 되나? 아니면 삐라를 뿌려야 되나? 뭐 그때는 뭐 그런 게 없던 시절이건데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온 가나안 땅에다 알리셨어요. 알리시는 게 이제 뭔가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들어가게 하셨는가 하면은 큰 장마가 져가지고서 요단강에 그냥 큰 급류가 흘러갈 때 그때 건너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급류가 흐르는데 거기를 어떻게 건너가? 뭐 다리를 놓나 뭐 배를 그 많은 산에 뭐 배를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딱 갈 때에는 제사장들이 앞에서 그냥 나팔을 부는 거야. 나팔을 불고 그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 법궤라는 게 있었어요. 법궤를 이제 이렇게 딱 이제 재단에 메고 가는 그런 게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 나팔을 분다는 거는 뭐예요? 널리 알리는 거고. 근데 뭘 알리나 하면은 뒤에 법궤라는 건 뭐 법궤라고 하는 건 그 계약법이 들어있는 상자, 십계명 이제 돌판이 들어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얘기를 하는 이 법을 선언하는
양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팔을 불고 가라고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자칫 그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법을 지금 알리는 거예요. 근데 나팔을 불면서 법궤를 메고 간다고 그러면 나팔 소리가 얼마나 가? 네. 가봐야 한 1, 2km 그냥 가다가 말고 그 나머지 사람 그걸 어떻게 알아? 나팔을 불고 온 가난을 다 돌아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법궤를 둘러매고 떡 가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나 하면 장마가 져서 그냥 홍수가 난 요단강을 향해서 딱 걸어가는 거예요. 네. 걸어가는데 앞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보면서 발을 딱 디디니까 어떻게 되나 하면 강물이 뚝 멈춰 서는 댐을 막은 것도 아닌데 강물이 그냥 멈춰 서서 그걸 건너간 거야. 멈춰 섰다는 얘기가 여기 이제 이 강물도 멈춰 서고 저기 물로 내려오던 거가 다 멈춰 섰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지금 물로 댐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물로 댐을요. 네.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자도 지금 범람하는 강인데 여기다 멈춰 섰버리니까 뒤에 흘러내려오는 물이 어떻게 돼 버릴까? 더 쌓이고 침수가 이제 저 댐 막아놓은 거고 똑같은 식이 돼 버리는 거야.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이제 쭉 중심을 흘러내려오는 그런 데인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막 댐을 막아놓은 거 뭐냐고 그냥 넘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이 왜 흘러가지를 않고 점점 이렇게 또 오르냐 말이야. 저기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댐을 막았대. 그 댐을 내고 어떻게 갑자기 뭘 가지고 막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차여차에 건너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딱 들어서는 순간 물이 거기에 멈춰서면서 댐이 생겨가지고 이게 다 이렇게 보면 온 가나안의 소문이 다 나는 거야. 야,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돼가지고도 물이 내려가다 그래 멈춰서냐? 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분인데, 그분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래. 진짜 그분은 살아있는 분이래. 이게 소문이 다 나는 거야. 야, 그래,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온 가나안의 소문이 다 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나팔을 불고 그러고 오는데 말이야. 뒤에 무슨 딴 나라 사람은 다 자기들 신상을 이제 들고 다니거든. 그렇죠. 신상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무슨 상자를 하나 둘러매고 다니고 그 상자가 뭘 하는 거야? 왜 상자야? 신상이 아니고 거기는 무슨 십계명을 비롯한 법이 들어있대. 그게 무슨 법이래? 그들과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이래. 그게 무슨 계약을 맺은 무슨 법이야? 그랬더니 이때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거래. 거룩한 나라가 뭐야? 신분, 지위, 빈부의 격차가 없는 누구나 똑같이 행복하게 살자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법이래. 그 사람들이 여기를 왜 들어와서 근데 우리가 사는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약탈 전쟁에 시달리고 그냥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서로 뺏어다 먹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 그런 우리 모두를 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여기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소문이 나는. 순식간에 엄청난. 이렇게 이러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그건 왜 요단강이 왜 멈춰 섰느냐, 어쨌느냐라고 한다면은 그게 뭐라고요? 거룩한 나라의 법을 어떻게 하는 거야? 공지한 사건이었군요. 네. 거예요. 그러고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머무르고 있다가 이제 여리고 성을 이제 이렇게 향해서 갈 때에도 나팔을 불면서 법궤를 그냥 앞세우고 이러고
송을 한 바퀴 돌으라고 그러는 거 뭐 잘 알잖아요. 네. 그럼 뭘 하는 거야? 나팔을 불면서 왜 복귀를 앞서요? 뭐라 송을 한 바퀴를 돌아? 뭘 하는 거 보세요. 이제 얘기를 해봐봐요. 온 여리고에 알리는 거. 알리는 여리고가 가나안의 제일 큰 성이고 대표적인 성이었거든요. 거기부터 가서 그렇게 다 알리는 거예요. 다 알려요. 좀 현실적인 방법이요. 예, 그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제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방인 세계적 로마 제국 내에 이제 이렇게 전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거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네. 알리는데 그냥 소문으로만이 아니고 소문으로만이 그냥 이게 아니라 정식으로 알리는 거예요. 정식으로요. 정식으로 알리는 게 뭔가 하면 그게 임금들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임금들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로마 제국 내에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제 다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황제, 로마 제국의 황제인 가이사한테도 정식으로 알려야 되는 거예요. 정식으로. 정식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안독에도 출발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쭉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구브로라는 곳에를 가는데 거기 총독한테 가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구브로 그냥 여기저기 동네나 돌아다니면서 그러다 끝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총독한테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 이제 이렇게 나오고 이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중요한 일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총독, 왕, 그 다음에 또 뭐요? 황제에게까지 공식적으로다가 전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임금들과 로마 제국의 카이사한테 이걸 전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또 하나 공지한다는 게 뭘 공지한다는 거죠? 금방 얘기대로 가나안에다가 이걸 알리는 건 가나안에다가 거룩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알리는 거예요. 네. 그럼 복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또 왕 총독과 왕들과 가이사 앞에 전한다는 거는 또 무슨 얘기가 되는 걸까요? 이번에는 어디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그렇게 거룩한 나라로 만들겠다. 로마 제국은 교회에 주어진 두 번째 가나안이다. 두 번째 가나안은요? 첫 번째 가나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 계약을 맺었던 이 사람들이 그 거룩한 법을 적용할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나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교회는 그러면 어디인가라고 하게 되면 가나안이라는 조그만 나라 하나, 우리나라 뭐저 강원도 땅덩어리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인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아예 로마 제국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그냥 가가지고 예수님 믿게 해가지고 예수님 구세주 영접해가지고 구원받아가지고 그리고 있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거기에 거룩한 나라 또 이제 두 번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된다는 거를 그걸 복음을 전한다는 거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은 가가지고서 왕, 임금, 그 사람들한테 무슨 전도가 돼. 거긴 놔두고 그냥 다니면서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회심시켜가지고 그저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거 그걸 이제 복음사역 또 구원사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걸 복음사역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보질 못하니까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뭐가 뭔지를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게 지금 바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을
복음을 전한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이 황제 앞에 선다는 것 자체도 아까 힘든 말씀이라 하셨는데 이 전혀 엉뚱한 나라, 즉 복음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그 주권자라고 말할 수 있죠. 황제. 그렇게 정면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거의 이 죽음을 각오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 쉬운 얘기 아닌데.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물어봐야 될 부분이지만, 진짜 의문이 드는 거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한테까지 왕한테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갈 수도 없고. 진짜 그렇게 가서 전했어요, 이제. 네. 그럼 전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됐을까?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요,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나간 교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복음 전해가지고 가서 그냥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개인적으로, 네.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냥 구원은 이것만 한 줄로 알아요. 지나간 교회사 역사 속에서. 개인적인. 참 이게 그러니까 뭔가라고 하게 되면 전체를 보지 않으면은 성경에도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그게 적용되어졌던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서 선교 전도하는 게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게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 이게 교회가 해도 두 가지가 다 이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왜 그래서 예수 믿다 죽으면 성례제가 가지고서 뭐 천국 갔다고 뭐 천국 환송 예배나 드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홀일 다 했다는 식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참 딱한 노릇이에요. 정말 이렇게 핵심을 놓칠 수가 있나 그래? 정말 이게 답답하게 짝이 없는 노릇이에요. 생각을 해봐봐요. 성경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은 그분이 진짜 이 세상 모든 걸 만드셨을 바에 지금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면은 그분이 지금 세상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겨우 세상 그건 뭐 어떻게든 내버려둬. 그건 뭐 왕들 황제 건 내버려두고 그건 뭐 아무리 얘기해봐야 듣지도 않는 거고 그냥 그건 내버려두고 그건 나중에 심판받아가지고 답을 받아야 돼.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저 예정된 사람들이나 찾아내면서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게. 아니 겨우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다음에 그냥 이 세상을 내버려두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도 또 어디 있어? 또 그게 또 도대체가 어디 있는지도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이고, 겨우 하나님은 그런 일이나 하실까? 이 세상은 그냥 이렇게 놔두고, 왕들과 황제는 놔두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이게 상식이 안 맞아요, 이게. 응? 상식과 좌명이라고 하는 거가 성경과 그 역사 신학을 해석해 나가는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상식이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그게 성경 하나님 겨우 그 정도 그 수준이야 그래? 이게 뭐 세상에 뭐 이딴 지고 이런 정도 저런 정도 세상에 뭐 하나 그럼 뭐 어떻게 그거야 그냥 우린 그저 가서 어떻게든지 얘기를 해서 그냥 예정된 사람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이나 구원해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예정론이라고 그러고 떠들어대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게 영혼이나 구원해내는 일을 하시겠냐고 그래 그게요. 그냥 죽은 다음에 그냥 천국 환송 예배나 들어주면 다해 그래 이게 지금 이게 그러면 이제 다시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서 진짜 왕들과 네. 황제까지 갔어요. 갔는데 그럼 그대로 됐느냐? 안 됐죠. 뭐가 로마 제국이 네. 두 번째 가난이 됐느냐? 이건 우리가 교회 다니면 더도 몰라요. 신학교를 졸업해 목회하는 분들도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쎄 이렇게 되는데 313년이라고 하는 해에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였는데 그때 콘스탄틴이 이제 기독교가 그때 박해받고 있을 때 이제 밖에 종식을 시키고 이어서 뭐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황제가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종식시켜 놓고 나가지고서 그때 교회 지도자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주교라고 불렀어요. 주교. 각 지역에 이제 대표자를 얘기를 하는데 그 수십 명을 아주 최고의 VVIP 대접을 해가지고 다 모셔왔어요. 네. 한번 곳에서 모셔다 놓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자문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네. 313년에 그랬고, 이제 그래가지고 회의가 열리는 게 이제 그 325년에 10년째에 가가지고서 이제 니케 회의라는 회의가 열리고 이제 그러는데 이 사건이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인류 역사에서 이제 요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형제가 내린 칙령 가운데에서 가장 큰 칙령이다. 세계 역사가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 사건이 뭘 말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때 얘기를 했던 거가 정말 그렇게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 역사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거가 지금 성경에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는 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지만 그게 역사 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느냐 하는 거를 보는 거는 훨씬 더 중요해요. 역사 속에서의 의미.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제 흐름 속에서 지금 보는 게 성서 인문학을 보면서 성경에도 얘기한 인문학은 이거야 요거 그 몇 시간으로 끝나요. 몇 시간을 끝날 수 있는 얘기인데 성경에 있는 내용만 얘기하고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근데 그게 지나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해지면서 역사를 변화시켰는가. 인간이 역사의 중심과 주체가 되게끔 해왔는가.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보는 인문학인 거예요. 성서 인문학사. 거기다 사자를 하나 더 넣어야지. 네, 역사적 의미. 성서 인문학사. 요래야지 좀 더 이제 정확한 표현일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왕들, 총독, 황제, 그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요. 사도 바울은 유력 가문이라고 하셨잖아요. 유력 가문이라고 뭐 왕들을 황제를 만나러 돌아다니나? 황제를 아무나 가서 만나나? 왕이 아무나 유력 가문이라는 게 지방 도시 다소라고 하는 곳에 조금 유력한 시 운영위원 정도 되는 그 정도였지 무슨 왕이나 황제 마음대로 만나고 돌아다니는 만큼 그런 가문은 아니에요. 그건 지방 도시 조금 이 정도였다. 그냥 먹고 사는 그런 거 정도는 걱정 없는 수준이었다. 이 얘기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수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가 몇 차례 이제 선교로 쭈루루 다니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선교 여행의 3차 여행이에요. 3차 여행을 그런 마치고 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3차 선교 여행이 이제 이 고린도 선교 이제 쭉 가고 지금 이제 에베소에 와 있고 이제 그럴 텐데 이제 에베소라고는 선교하는 그 선교가 이제 3차 여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에베소의 선교 끝내고 나서 마무리를 이제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가 보이는 아드리아해라는 바다를 건너가면은 바로 이제 로마인데 거기를 보이는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서 이제 몇 달 머무르면서 로마서라는 편지를 써요. 로마서요. 로마서라고 하는 거가 뭐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의 편지예요. 유언이요. 이제 자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를 바라다 보면서 아드리아해라는 아테네 옆에 이제 그 해안에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 그 당 생명 수도였는데 거기서 이제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 쪽을 이제 이렇게 쭉 몇 달 머무르면서 거기서 마지막으로다가 이제 로마서라고 하는 걸 쓰면서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서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이제 다 이렇게 써놔요. 다른 편지들은 편지를 쓸 시간들도 없어가지고서 시간에 쫓겨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뭐 한번 쓰거나 이 로마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조직신학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 한 3개월 걸려서 그걸 이제 네. 쓰는 거니까 왜 이런 거를 썼느냐라고 한다면은 그러는 이제 이 편지를 써놓고 이제 죽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을 까고 그게 무슨 소리냐라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야. 예루살렘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절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어땠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아주 죽이기 위해서 결사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쫓아다닐 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또 이제 이래 쭉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그런다라고 하는 계획을 이제 유대인들이 알고서는 자객단을 이제 만들었어요. 죽일 자객단. 그래서 이제 배 타고 가는 동안에 배에서 이제 죽여버리자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이제 그걸 누가 이제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배를 못 타고 어떻게 했는가 육로로 걸어가지고 이제 에베소까지 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 거기 나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 언제든지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서 가게 되면 다 말렸지요. 네, 말렸어요. 다 말려서 거기 올라가면 틀림없이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아요. 알고 있어요. 난 죽으러 가는 거다. 죽을 각오라고 살려고 가는 게 아니라 네. 죽으러 가는. 아직 하실 일이 많은데 이제 50대 후반의 얘기거든요. 그리고 로마 그리고 서바나까지 선교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중요한 일이 많은데 왜 사죄를 들어갑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 로마 그 다음 선교까지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걸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요?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 자기 동족이에요. 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저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있는 그 동족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때가 이제 50년대 말 아마 60년대 초 그쯤 될 거예요. 60년제가 이쯤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아니 왜 가서 얘기해봐야 듣지도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럴 텐데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받아들였을까. 그래가지고 우기고 가는 거예요. 네, 자기. 아무리 말려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그냥 아주 정말들 말렸어요. 네. 사도 바울을 다 아는 그런 사람들이요. 어떤 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이제 성령이 아주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 갔더니 그 집에를 갔더니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 해. 그러니까
밧줄로 따기다 손발을 몸단에 꽁꽁 이제 묶으라고 해야 돼. 묶인 상태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성령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선생님이 지금 바울 올라와 가면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고집이 굉장히 세요. 아무리 말려도 안 되는 거야. 이건 뭐 완전 고집불통이야. 그리고 가는 거예요. 네. 내가 왜 울어 내 마음을 슬프게 하느냐. 나도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가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해가 안 가는데. 성경 이런 데는 거기 나와 있지 않는 건데 사도 바울은 뭐를 내다보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대로 유대인들을 놔뒀다가는 곧 그들에게 파멸이 온다는 것을 내다보는 거예요. 파멸이 온다. 이대로 계속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제자들이 중심돼 가지고도 교회가 생겨나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걸 그냥 아주 그냥 죽이려고 그냥 난리를 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바울 자기 자신도 이제 원래 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던 사람이었으니까 뭐 이제 근데 그것도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자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뭘 그런 내다보는가 하면 이대로 그냥 뒀다가는 틀림없이 유대인들이 다 망하고 말 것이다라는 것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내가 막기 위해서 그거를 막을 수만 있다면은 내 한 목숨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그것까지는 못 봐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다본 거는 어떻게 됐느냐. 그때가 60년 경이거든요. 그 후에 10년 뒤에 가가지고서 진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항거하다가 로마 제국에 정규군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리고 그걸 막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다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뭐 성령의 사람들은 내다보는 그런 게 있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는 이제 이걸 막으러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이제 이 일을 해야 된다. 이건 내가 해야 된다. 왜 자기가 이제 그런 그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뭐 이제 이러고 하니까 이제 이 일이 이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에베소까지 쭉 선교를 마치게 돼 로마에는 아직 그때 교회가 이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가지를 않아도 이미 없어 교회가 거기 세워졌고 로마에 가는 거는 내가 못 가고 편지로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로마 유언 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신하고에다 자기가 아는 대로 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성령의 법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 모든 게 담겨져 있군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누구도 모르는 거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가서 이제 전했지만은 뭐 안 들었고 10년 뒤에 가가지고서 10여 년 뒤에 가가지고 정말 예루살렘은 인류 역사의 전쟁사에서 가장 비참하다라고 할 정도로 다 망하고 진짜 비참하게 망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로마족에 끌려가지고 삐딱하게 남아있는 거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거기 짓는 거에 이제 동원되던 이제 그런 역사가 남아있고 그 이후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모진 박해를 받았어요. 히틀러 치하에서 수백만 명이 물고기 밥이 되어져 가고 뭐 이제 가스실에서 죽어가고 이제 그랬는데요. 그리고 아주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이 살 때는 이 땅을 아주 이제 이게 아주 완전히 없애버리자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게 되면은 그들과 아주 제일 독재적이었던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유다라고 부르질 못하게 하고 블레셋이라고 부르게 했어요. 그 블레셋, 그거를 이제 지금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면 뭐가 될까?
팔레스틴. 아, 그 팔레스틴이 그래서 팔레스틴이니까 플레스가 같은 용어예요. 아, 네. 그게요. 발음을 이제 달리해서 이렇게 그렇게 그거를 사도 바울은 내다보고 나는 여기까지다. 에베소 선교까지 해놨으면 이제 아드리아해 저 로마에는 이미 벌써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가 이제 편지로다가 이제 이렇게 써서 보내는 걸로 대신하고 이제 나는 여기까지다.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죽으러 간다. 이렇게 사도 바울 대단하네. 그래서 가서 결국은 이제 체포가 되고 구금이 돼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총독 대리 이제 천부장이라는 직책의 사람이 있어요. 총독 바로 밑에 직책이에요. 네, 그렇군요. 이 사람한테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바울은 막 그냥 고문을 해가지고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 당시에 함부로 못 대하는 거예요. 그걸 막 채찍질하고 이랬다가는 그건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황제만 가능했어요. 그만큼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고 이제 보호해주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일을 했는지 좀 밝혀내자라고 해가지고 어디다 세우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 공회에 세우는 거예요. 공유에 세워가지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정치기구 가운데 이제 최고의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밑에 이제 공의회라고 하는 70여 명의 사람은 구성이 돼요. 제사장들, 이제 서기관들, 뭐 이제 장로들 이래가지고 구성되는 그게 이제 최고의 정치기구예요. 지금 우리로 얘기를 한다면 의회와 내각을 다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이제 정치기구거든요. 거기에 세워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정식 그 세워놓는 거지, 신문을. 사도 바울은 이제, 좋은 기회가 왔다. 이래가 대제사장들, 그 총독,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중요한 사람들 다 모여 있으니까, 대제사장, 제사장들, 율법사들, 뭐, 장로들,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아주 정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정식으로 한 번 더 이제 경고를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일어났던 거죠. 그런 절차를 이제 이렇게 밟아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 뭐 이제 유대인들은 그냥 뭐 저자 죽여야 된다고 그냥 뭐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서 뭐 돌이키는 고소하고 죽이려고 난리를 치고 그냥 아주 40명이 바울의 그런 설교를 듣고 나가지고 40명이 아주 그냥 저자를 우리가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리고 아주 소원하는 자들이 나와가지고도 이게 그 소문이 이제 또 바울에게 들어와서 이제 바울이 천부장한테 알리니까 이제 이거를 어디로 이송을 하는가 하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지중 해변의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로마군 주둔지예요. 네. 그건 무슨 얘기인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로마 제국이 그 당시 지중해 세계 전체를 다스렸는데 각 지역에 이제 각 나라마다 총독을 파견을 하잖아요. 거기 로마 군들이 와서 이제 머무르는 주둔지가 있는데 그게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거기 이제 총독이 머무르고 총독 천부장 이제 주요자 거기 평생에 거기다 머무르거든요. 이제 글로 이송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도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가이사레에 가가지고서 이제 구금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다가 이제 여기서 또 한 몇 년을 이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야. 그 동안에 이제 거기 있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총독한테 몇 차례 또 그냥 정식으로 그래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워낙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중에 놀라운 것 중에 하나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신학을 만들어내는 어떤 이런 거였는데, 이 사람은 들어서 이제 무슨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도 들어보려고 그랬고, 왜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 죽이지 못해가지고 이제 난리를 치는가. 이제 워낙 이제 정치적으로 고물이니까 이제 쉽게 대하지를 못하죠. 그래 여기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야. 총독이 돼 가이사라에서 죄수로다가 이제 유대인들 고발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또 다뤄야 되는 재판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총독에게 그냥 정식으로다가 몇 차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총독은 이제 로마족에서 파견된 관리고, 네. 이스라엘에 또 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라고는 왕이 있었는데, 이제 총독하고 아그리빠하고는 뭐 사이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이제 그래요. 그러고 했었는데 이제 이 총독이 이제 왕한테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와서 좀 같이 좀 판결 좀 해주십시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왕이 또 이제 오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와가지고서 이제 바울하고 만나서 뭐 이제 총독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런다. 거기서 또 왕한테 정식으로다가.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최고의 정치 기구에서 총독에게, 총독과 천부장들, 로마인 그 관리들에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뭐 크게 실권은 없었지만 왕한테도 정식으로다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이방인들의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는 금방 애들이 이제 공회에서 대제사장 비롯해가지고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더 이루어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6월절에 만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진짜 가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그럼 당연히 틀림없이 망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경고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걸 일현시키는 거를 죄수의 신분으로 일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게요. 죄수의 신분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뭐죠?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제 유대인들이 여기서 재판을 하는데, 총독의 재판을 바울을 죽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일 제목이 없는 게, 유대인들은 죽여야 된다고 죽일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형선고를 내릴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제 석방하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막 온갖 사람 뭐라 그러냐면, 바울을 가이사라가 그 유대인들이 이제 주둔하는 주둔지거든요. 여기서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재판을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하자고 그랬을까?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는 동안에 죽인다. 그러니까 이건 재판으로 죽일 수 있는 자가 아니니까 그냥 이제 어떻게든 죽이긴 죽여야 된다. 저자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근데 뭐 로마군 주둔지에서 어떻게 뭐 해볼 수가 없나 있나.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재판하자라고 이제 이렇게 하라고 이제 그 이송하는 동안에 죽이려고 이제 뭐 그렇게 짠 거. 근데 이걸 또 이제 다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한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있다가는 내가 도저히 살아남을 길이 없겠다. 그래서 이제 총독이 묻는 거야.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냐. 그러니까는, 싫다. 그럼 어떻게 하겠냐.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가이사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재판을 받을 때에 어떤 특권이 있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총독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재판받는 게, 나는 황제한테 직접 재판받겠다라고 이렇게 요구할 자격이 있었어. 자격과 권리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총독이 더 이상 이제는 어떻게 해볼까? 그럼 이제 너는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로마로 가야 되는 게 이제 아까 그게 이제 배 타고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났다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풍랑을 어쩌다 풍랑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무죄로다가 석방이 되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그 과정에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가이사라 감옥에서
천부장, 총독, 왕, 그다음 상소, 가이사 면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일이 이렇게 가지고 생긴 거예요. 완전 드라마틱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걸 이런 걸 누가 생각해낸? 누가 생각?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가지고 황전 때까지 가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고 나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여기 1차, 2차, 3차 해가지고서 소아시아 그리고 이제 아가야라고 하는 지금 그리스 본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이제 로마 반도가 이탈리아 반도가 남았는데 거기는 이미 교인들이 교인과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그건 편지로 대신을 하고 그러면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 동족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비극이 없게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를 생각하고 죽을 줄 알면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실. 죽으러 간 거지. 죽을 줄 알고도 갔다는 얘기가 뭔가, 난 죽으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제 돌이키라고 말하겠다라고 그리고 간 건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 하면 이렇게 왕들과 총독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정식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간다니까 다 말리는 거야. 말리는 사람도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죽습니다 말이야. 죽으면 안 됩니다까지만 생각하는 거고.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거를 이제 알면서도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을 또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바꿔놓으셔서 거기서 그냥 죽게 놔두지를 않으시고 다 이게 여기 이 말씀도 그렇게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다 그 정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기회로 만들어 가셨죠. 이게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시면 말이야 그때 무슨 사절단처럼 이렇게 가가지고도 이렇게 전하게 하시지 그건 사람의 방식이고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게 이게 참 하나님 일하신 방법. 두란노 서원에서는 바울이 입었던 그 땀복 앞치마로도 기적이 팍팍 일어났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가야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정식으로. 이게 공지라는 이 부분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공지하시고 일을 하세요. 이제 바울이 한 일을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원래는 박해자였어요. 네, 박해자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이제 잡아다 죽이려고 가다가 거기서 회심을 하고서는 이제 그리고 10여 년 이상을 고향으로 돌아가 가지고서 율법과 그리고 복음을 재해석해내는 율법을 복음으로 다시 해석해내는 이런 시간 예수님을 더 깊이 더 경험하고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방인 선교, 이방인 신학 그게 이방인 신학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기독교 복음을 우주적인 진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우주적 진리. 우주적인 진리로 그게 기독교인들만 믿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닌 모든 사람이 다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을 수 있는 그런 해석을 이제 해내는 거죠. 그게 이제 로고스로다가 키네시스로 이제 자기 비움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놓는 어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의 남은 마지막 생애는 뭐라는 건가 하면 공지. 낯선 단어입니다. 공지. 그걸로 그의 생애가 물론 거기가 로마에 가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남은 어떤 그런 거였지만, 그 중요한 게 이제 황제의 그 재판 기다리는 동안에
뭐 보험자나 그런 일들까지가 이제 사정제는 마지막으로 나오고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없는데 전해지는 그런 걸로다가는 이제 그때 이제 그 황제가 네로예요. 잘 알려진 네로가 이제 황제일 텐데 네로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무죄로다가 석방이 되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순교했다 뭐 이제 이렇게 전해지고 그렇군요. 있지.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하는 큰 일이 뭐라고요? 공지. 이게 하나님의 방식. 하는 방법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예, 그냥 뭐 하나님 게릴라 전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식으로 온 세상에 특히 온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공식적으로다가 알리고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다우신데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래야지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네. 긴 시간 얘기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런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그게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적 의미 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그게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라고 해석한 성경 전체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 그게 지나간 역사 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가라고 하는 거를 다 들여다봐야지 비로소 이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공지에 이 단어를 새기면서 이야기 여기까지 할까요?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